사람들은 새해가 되거나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면은 무언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도를 하죠. 집안의 가구 배치를 새롭게 한다던가, 아니면 휴대폰을 새로 사게 되면 또 배경을 바꾼다던가, 또 머리 모양을 바꾼다던가, 옷차림을 꾸미기도 합니다. 특별히 한 해가 지나가면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다른 무언가를 바꾸고 계획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겉으로는 많은 것을 바꾸어도 정작 그 사람 자체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환경은 달라졌는데 생각하는 방식은 그대로이고, 옷은 새로 입었는데 이 마음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결심을 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익숙한 습관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새로운 행동 몇 가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몇 가지 고치는 데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의 방향 자체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나는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참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질문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질문,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던지고 질문하고 거기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실천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바로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크게 나누어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의롭게 하심을 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바울이 설명하는 장면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자신의 의지였을까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 아브라함으로 이제 살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 신분을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을 아주 중요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지껏 너희가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한 단어에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 압축시킨 것이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었듯이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자녀로 바뀌었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울은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권면 앞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너희가 잘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바라보아라 라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구원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그 육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게 바로 이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손과 발로 무엇을 하는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람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지까지 우리 삶의 전반적인 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산제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은 가족과 대화를 하다가 마음이 상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감정적으로 받아치거나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쏟아내는 대신에 잠시 마음을 누르고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그 자기의 감정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거 분명히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예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동일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2절에서 그 방법을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먼저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세대는 단순히 세상의 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받지 말라는 그 표현에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자신을 맞추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성공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야, 행복하려면 이 정도는 가져야 돼, 이러한 틀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에 나를 끼워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SNS를 보면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 보입니다. 막 화려한 외제차, 명품 시계들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런 거에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현혹을 당합니다.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저 사람들은, 인스타에서 본 사람들은, SNS에서 본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나가고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는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나를 맞추기 때문에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굳이 희생할 필요가 없다고 또한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판단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의 틀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기서 마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누스라고 하는데 단순히 감정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이해의 틀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떠한 예배 중에 감동을 한번 크게 받은 것,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무엇이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이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이해하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받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모르푸스데라고 하는데 단순히 행동을 몇 가지 수정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바울은 너희 자신을 변화시켜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변화는 받는 겁니다. 신앙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그런 자기개발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시면서 이전에 다른 눈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변화를 받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기 틀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속사람에서부터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의 그 사고방식, 그 죄와 죄인으로서 살았던 그 세상에 접촉되어 살아갔던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새 사람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이전과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 이익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람의 평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 감정과 생각과 판단이 중요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삶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는 단순히 기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분이 승진해서 밀렸을 때에 예전이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러면서 몇 주를 분노 속에 살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것을 먼저 물어봤다라고 해요. 상황은 똑같은데, 진급이 되지 않는 건 똑같은데 질문이 바뀐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해가 떴다고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은 내가 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를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해가 떠오르면 우리는 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해가 비추는 그 빛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물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성공과 실패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고난을, 또 내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세계는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성경의 세계를 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본다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씩 갖다 붙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바울은 한 결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욕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으로 새로워진 그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무엇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이제 아내가 출산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를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딸 아니면 안 돼. 그런데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건강검진을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아내 이제 몸속에 이 혹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시험관 난임병원으로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임병원을 갔습니다. 시험관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요. 저희 아내는 시험관 절대 안 한다라는 주의였습니다. 그거 어떻게 주사를 맞아? 그런데 시험관을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병원에 왔더니 난임병원이래요. 왜? 한번 상담받으러 왔어. 하더니 우리 시험관 하자. 이미 다 했어. 결제했어. 그렇게 시험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험관을 준비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병원을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이제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게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생각, 내 고집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고집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때로는 내 욕심이 투영되진 않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투영되진 않았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겉을 바꾸는 데는 익숙합니다. 옷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계획도 바꿉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속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아까 읽었던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겉은 낡아집니다. 몸은 연약해지고 세월의 흔적은 깊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강건하여 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와 그 신분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서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 이름을 바꾸셨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되게 하겠다 하시는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은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멸망할 자에서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붙여주는 이름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 모양 이 꼴이라 변할 수도 없어. 이러한 이름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새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 그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이 새로운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느냐?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삶은 그 모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삶의 자리를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직장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하나님,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고 오늘 그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옛 사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으시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